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부터가 오늘 말씀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가는 그 과정의 첫 걸음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며 약속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의 터전을 떠나라,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들고 뿌리 내렸던 소중한 장소, 소중한 사람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그것은 이제는 지금까지는 정에 끌려서 살아왔고 또한 지금까지는 세상의 가치를 두고 살았다면은 이제는 믿음으로 살고 하늘의 가치를 두고 살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세상의 정을 두고 세상의 미련을 두고 믿음 생활하면서도 그죠? 믿음 생활하면서도 세상에 연연하며 세상의 물질에 연연하고 세상의 가치관에 연연하면서 믿으면서도 그렇게 우리는 갈팡질팡 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불신앙의 뿌리를 다 뽑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이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죠? 믿음과 하늘의 가치관을 두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삶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에 뿌리 내리려고 하고 세상에서 차지하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 1절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은 삶의 주인이 너가 아니라 삶의 주인이 나다라고 하는 말씀 또한 말씀 속에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뿌리는 것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관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그러기 위해서는 때로는 세상과 결별해야 되고 사랑하는 이들과도 떠나야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것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세상과 결별해야 되고 사랑하는 이들과도 떠나야 되지만 그것이 축복을 차지하는 비결임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복을 받는 차지하는 비결, 차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는 것, 그것이 축복을 차지하는 비결이라는 거죠. 삶의 뿌리를 내렸던 것과 이별하고 사랑하는 이들과도 결별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둬야 되는 가치관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관이요,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삶의 주인이요, 우리의 삶은 물질로 사는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삶이기에 오늘 결단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약속을 바라보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그 첫걸음을 어떻게 내디뎠는지 오늘 말씀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말 아브라함이 차지했던 이 축복 우리도 다 차지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깨닫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는요, 아브라함은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셨습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어디냐면 갈대아 우르라는 곳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은 아브라함이 살던 그 당시에 30만 명이 넘는 그런 도시국가였습니다. 그 당시 지금으로부터 약 6,000년, 7,000년, 역사학자들에 따라서 8,000년까지도 봅니다만은 그 옛날 3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시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큰 도시입니다. 경제적으로 발달하고 모든 것이 편리합니다. 그런 도시에서 지금 하나님이 지시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은 그 당시에는 아주 시골이었습니다. 여러분 도시의 모든 것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도시의 모든 것이 발달되어져 있는 서울, 대구, 부산 이런 대도시에 살다가 저 산골짜기 깡촌에 가서 살아라 그러면은 쉽게 결정 내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삶의 터전들을 다 내려놓고 경제적인 터전 다 내려놓고 또한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다 쌓아서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이 그거 다 내려놓고 시골로 간다는 것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쉬운 결단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오늘 1절과 2절에 나타난 이 말씀을 붙들고 아브라함이 가는 거예요. 4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신뢰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가 아브라함이라면은 이 도시에서 내가 뿌리 내리고 도시에서 경제적 활동을 하면서 삶의 터전을 다 닦아놨고 또한 오랫동안 거래처 다 트고 사람들한테 신뢰받았던 그 모든 것들 주위에 영향력을 끼치며 살았던 그 삶을 다 내려 어느 날 한순간 딱 끊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보따리 싸들고 시골로 가서 농사 짓고 땅 파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 쉬운 결정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느냐? 말씀을 따라갔다. 말씀을 붙들고 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며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을 붙들면서도 또 다른 한편에서 내 마음 한쪽에서는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가치, 세상의 잣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내 스스로를 재단해가면서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다른 사람이 이렇게 돈 버니까 나도 이렇게 돈 벌어야 되지 않겠나? 이 정도는 타협해도 괜찮지 않을까? 말씀과 세상의 타협점을 찾아가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간 것처럼 우리가 늘 기도할 때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고 말씀을 쫓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이끌고 가는 것이 세상 가치관, 물질을 쫓아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쫓아다닙니다. 권력을 요즘 대통령 선거 때문에 권력 뉴스만 틀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권력을 쫓아서 다닙니다. 마치 불나방처럼 이 죽을지 살지도 모르고 그렇게 불로 뛰어드는 불나방처럼 사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혜를 얻고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는 동떨어진 모습이고, 아브라함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 큰 도시에 살다가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가기는 가는데 그 마음에 정말 처음부터 큰 믿음을 가지고 갔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은 생깁니다. 뒤에 또 말씀을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은 갈등과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우리 찬양한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감으로 인해서 그의 믿음이 성장해가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더 쌓아져가며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더 커지고 또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인도하신 그 놀라운 간증과 경험이 쌓여져 가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처음부터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는 없지만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성장해가는, 믿음의 성장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믿음이 말씀을 쫓아가는 믿음의 그 역사함이 늘 성장해가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복 있는 인생을 사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11장 8절에 아브라함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갔다라는 거죠. 그게 순종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측하고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따라가는 것은 그저 인간적인 거죠. 내일 일을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가운데 말씀만 쫓아가는 그 삶, 그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었고 그것이 참 순종의 모습으로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창세기 11장의 말씀을 봤습니다마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렇게 오늘 말씀, 히브리서 11장 말씀처럼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며 나아갔다라고 할 만큼 그렇게 완전한 믿음, 온전한 순종을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볼 수 있었죠. 아브라함도 고민했을 거예요. 오늘 우리도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믿음 생활을 해도 고민되어지고 또 선택의 그 자리에 서서 갈등하고 그렇게 주저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으로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므로 예수님도 고뇌하셨습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인간적인 모습이에요. 아브라함도 갈등을 하고 그렇게 했겠죠. 우리가 지난 창세기 11장 30절 31절에서 봤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중간에 머뭅니다. 어디에서 머뭅니까? 하란에 머물기 시작하지요.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하란에서 약 5년에서 6년을 머물렀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하란에 머물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누굽니까? 아버지 데라가 큰 원인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면서도 전폭적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완전한 모습으로 처음부터 그렇게 나아간 것은 아니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도 또 갈등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1절 말씀에, 12장 1절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아브라함이 떠날 때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도 모시고 가고 조카 롯도 데리고 가고
그죠? 그렇게 떠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조카도 두고 아버지도 두고 너희 가족만 우선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하나님,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했다면 성경의 기록은 굉장히 더 달라져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갈등하지만 순종은 온전한 순종, 완전한 순종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시고, 그런 순종을 이루기까지는 때로는 시간이 걸리고, 때로는 우여곡절이 필요하고, 때로는 역경도 찾아오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반전의 드라마를 쓰시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지체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앞서 11장 31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게라를 데려가십니다. 즉 이 땅에서의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장례물이 되어서 주저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끌고 가기 위해서 그 장례물을 제거하시는 그런 결단을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이 출발합니다. 아브라함이 4절, 5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고 나서 출발하죠. 하란 땅을 5절에 보면은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떠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처음부터 완전한 믿음,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말씀을 붙들고 첫걸음 내디딘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음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겠습니까? 누구나가 갈등을 느끼고 괴로워하면서 때로는 세상 앞에 넘어지기도 하고 세상 앞에 하나님 앞에 원망도 쏟아내가면서 그렇게 우리의 모습이 완전하지는 못하고 온전하지는 못해도 우리가 참 그래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붙들고 있는 불완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시고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걷어주시며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 이것을 믿고 올 한 해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맡길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제 5절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때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성경이 참 재밌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라는 단어 문장 앞에 뭐가 있습니까? 마침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여곡절이 많았다. 이 마침내라는 단어 하나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여곡절이 참 많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브라함도요, 인간적인 고뇌를 많이 느끼고 실수도 참 많았고 참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완주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2022년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물질의 장애물도 있고 건강의 장애물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의 장애물도 있으며 때로는 부모가 장애물, 자식이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사단 마귀는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오히려 시험거리로 이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머뭇머뭇할 수 있지만 주저앉지는 말아야 된다는 것.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온전하고 완전한 순종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릴 수는 없어도 불순종과 또한 거역하는 그런 모습은 우리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를 이 한 해 축복의 땅으로 날마다 인도하여 주셔서 2022년이라고 하는 이 삶의 순례의 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이 2022년을 다 끝내는 그 시점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정말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오늘 이 가나안 같은 그 자리로 우리를 역사하셨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할 만큼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의 역사, 응답의 축복이 있는 그런 이 올 한 해 오늘 이 시대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큰 인도하심과 축복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가고 또한 말씀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 있는 인생을 사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